하박국이 살던 시대에는 선지자들이나 의인들이 살기가 참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또 박해하고 대적하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의 기록을 보시면은 간악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방치하시는지, 패역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을 안 하시고 계시는지, 늑탈도 있고 강포도 내 앞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막 논쟁, 언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러므로 인하여서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는데 악인들이 의인을 에워싸고 짓밟고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게 주님이 말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까? 이렇게 회의와 의아심과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갈대아 사람, 아주 잔인하고 악독한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니까 너 이제 마음 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음 풀어라는 제가 한번 덧붙여 본 말이고요. 갈대 사람들이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도망가는 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칼로 배를 갈라버리고 어린애들을 반석에다가 맺혀버리고 빨리 황복하지 않은 성에 가서는 최악의 잔인성을 드러내면서 다음 성을 공략할 때에 공포심을 최대한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흉악하고 지독한 일들을 그냥 마치 취미를 즐기듯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고 유다를 공략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유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악인들은 당연히 망하겠지만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의인들은 그러면은 왕자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선지자 대우나 의인으로서 존경해야겠다 하는 대우를 해주겠습니까? 말씀을 싫어하는 바벨론 사람들은 더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심하게 핍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세상에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강하게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아주 잔인하게 죽여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그랬고 또 이전에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선민들을 그렇게 해왔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받고 하박국은 더 놀란 거죠. 더 근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의인들은 더 힘들게 될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럼 의인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선지자가 파수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박국 같은 선지자가 창 들고 방패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닌데 그가 설 수 있는 성루는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군대로서 우리가 파수하는 곳, 우리가 설 수 있는 곳은 이사야 말씀에 보면 62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신부와 같이 구속하실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사야 62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야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루가, 기도하는 처소가 파수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는지, 우리가 그 적들로부터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알려주는 일을 하는 워치맨 역할을 하는 그곳이 바로 이 파수대라고 하면서 성루에서 기도하는 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박국도 똑같이 응답을 뭘로 받았는가 하면은 기도로 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어떻게 의인들은 살란 말입니까? 이럴 때도 말씀을 하시고 다 응답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도 기도하는 그 성루에서 파수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박국에게 있는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곧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성전에 모든 것들이 다 약탈됩니다.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칼에 목이 잘려 죽고 또 배가 갈려 죽고 어린애들은 돌 위에 머리가 깨져서 죽어갑니다. 이런 판에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의인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판에다가 명백하게 이거를 새겨라 하시면서 이 묵시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더더구나 자신은 그러한 전란에 도망을 치는 그런 황급한 시기에서도 반드시 마음판에 읽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새겨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달려간다 할 때에 이것이 지난번에 시편 107편 9절에서 사모하는 자는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할 때 그 단어가 막 달려가는 겁니다. 막 뛰어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피해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면은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장애도 극복하고 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침노하는 것처럼 그 성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요단강 건너기 이전에 도피성 3개를 두고, 또 요단강 건너서 도피성 3개를 두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의 그 제단의 뿔이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한테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주셨습니다. 7군데 도피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따라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그 길은 레위 지파에게 주신 42개 성 중에서 그건데요, 그 길이 아주 곧장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잘 닦아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도망갈 때 힘들지 않게 달아나라고요. 왜 도망을 가는가 하면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은 성전 뿔을 잡고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서 죽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철 연장 가지고 누구를 죽였다면 이거는 보나마나 고의로 죽였다, 이렇게 해서 그는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막 쳤는데 도끼자리가 뚝 빠져가지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 머리를 때려서 죽었다면은 그때 사람은 살인을 지었지만은 얼른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만 됩니다. 막 도망을 가면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저 녀석이 내 형을 죽였어? 우리 삼촌이 저놈 도끼 맞아 죽었어? 그러면은 그 같은 친척이 그것을 보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도피성 안에 들어가기까지 빨리 쫓아가 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면은 이 사람은 살인죄가 아니라 복수를 정당하게
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그것은 친족이 되면은 복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죄에 팔렸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종으로 팔렸을 때에 값을 내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구속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는데, 근데 이 고의로 하지 않은 살인죄로 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 때 참으로 억울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보실 때 우리 조상 아담이 속아가지고, 그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 지을 때 우리는 그냥 어떤 의사도 반영됨이 없이 아담 안에서 하와 안에서 다 같이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게 되었고, 우리 뒤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자기들을 영원히 15천을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쫓아와가지고 머리도 패고 팔도 패고 다리도 분질르고,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거반 죽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신나게 도망을 가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구속자가 되셔가지고 도피성이 되셔서 거기 달려갈 때에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안전하고, 거기 들어가면은 가장 높은 견고한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가 되고, 영원토록 마귀 사단은 고사하고 죄도 손도 못 대는 그와 같은 높은 곳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는데, 언제의 때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은 계시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때인가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묵시의 때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묵시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서 3장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인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느니라. 아멘. 믿음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걸 해주셨다고 하는 믿음의 때를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미리 주시면서 그 말씀을 그 달려가면서도 정신없이 전란 중에 도망가는 것 같은 때에도 우리 뒤에 쫓아오는 죄와 그 모든 악한 것들이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도 나는 어쨌든 믿음으로 저 안에 들어갈 거야. 나는 저 안에 침노하는 자로 들어가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그 성주가 될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다름질하는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재판을 받아보니까, 이 사람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판정이 나면은 그 사람을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아무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살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까지 가면은 여기서 살지 않고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도 해코지가 안 되는가 하면은 그해 대제사장이, 그해 담당되는 대제사장이 죽으시면은, 그러면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 해도, 아무리 원한이 심해졌다 할지라도 죽이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영원한 도피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고, 이 계시의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율법만 알고 그 안에서 계시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았을 때는 이 계시의 믿음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어두웠던 눈이 열려서 계시가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계시로 받은 복음을 이제 전한다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은 계시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오직 예수님의 의를 따라서 믿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어떤 상황이든 간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세 가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럴 때 그 말씀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현재형으로 계속 사용됩니다. 영어로 말씀하신 그 모든 단어들은 전부 다 현재형으로 빌리브입니다.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믿었다 그 말이 아니라 앞으로 믿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 처음 시작했던 믿음이 끝없이 우리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현재형으로 계속 믿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어떤 길을 걸어가든 간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든 간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가 65세 때 되었을 때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는 갈대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에 그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의 약속을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갑니다. 그 믿음은 그치질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가는데 나중에 자기 아들이 한 청년의 나이가 되어서 스스로 나무단을 쥐고 높은 산에까지 오를 정도까지 될 정도로 그 자신이 늙어버렸을 때에도 너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에게 불로 퍽 태워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주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세 시대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될 거다. 지금 부르신다면 지금이라도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장막은 나한테 굉장히 불편하다. 하지만은 이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더 좋은 장막을 입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장막 안에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장막을 벗고 바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살다가 더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지 나는 지금 모르지만은 내가 분명하게 알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우리 앞에 증거들이 어떻게 이상하게 나타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다른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나빠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육체적으로 좋은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다른 데서 재미를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전보다도 더 즐거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의인은 마지막까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더 많이 지나가게 되고 하와가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의인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형편과 사정이 어떤 간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에 의한 믿음을 따라 살고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 되느냐, 바르게 살 수 있느냐, 영원히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두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정하신 길을 가게 하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으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어깨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또 발등으로 쓰시고 여러 가지 지체별로 쓰실 겁니다. 그렇게 쓰시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 부분에서 어떤 용도로 쓰여지든 간에 그 용도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똑같은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 비행기에 다른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죠. 날개도 중요하고 동체도 중요하고 엔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 조그만 너트 하나가 잘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볼트나 리벳 같은 것이 잘못 들어갔을 때, 아주 잘못된 것으로 들어갈 때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리벳이랄지라도 이 리벳이 제자리에서 그 비행기 전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잘해주는 것이 리벳이 그 삶을 제대로 산 것이면 틀림이 없다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양이 다르고 최전 환경이 다르고 어떠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쓰시는 대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것이 최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위대한 목사가 되어서 수많은 무엇인가를 이룬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그것을 꼭 이루지 않으면 실패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다른 목자들은 다른 집사님들은 이렇게 큰일 하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 그는 지체로서의 본래 정신에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에 주께서 나를 정말 무서운 환난과 재난 가운데 집어넣었을 때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한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처럼 나를 그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죽지 않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갈대 우루 땅입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형제자매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덩어리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갖다 그 세 사람을 갖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시 한번 절하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하는 왕의 회유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내가 절하겠습니까? 그 우상을 다 나에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앞에 굴복할 것 같습니까? 만일에 당신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집어넣으신다면은 불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이 육체가 불사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순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보면은 의인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죽고 난 뒤에 여전히 호소하는 피가 있습니다. 내 뒤를 대신하는, 내 자리를 대신해주는, 내가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대신해주는 셋이라고 하는 내 뒤에 태어난 자가 있을 거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아벨의 호소하는 피를 너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다 하시는 선포로 그 자리를 대신해 주신 우리의 진짜 대신받은 구속자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제사 잘 드리고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하지만은 노아를 보십시오. 에녹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큰 온 세상을 뒤덮는 그런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만 명에서 10억 이상이 죽어가는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이 다스릴 수많은 생물들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약속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삶입니까? 하박국에게 주어진 그 시대의 의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박국 시대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이파리도 무성치 않고, 감람나무에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곡물도 없고, 뭘 봐도 아무것도 없고 다 없고 있습니다. 오직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날인가는 완전히 영원히 살게 된다는 계시의 말씀을 예수께서 다시 사심을 통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날을 우리의 최후의 승리해야 될, 꼭 점령해야 될 고지로 생각하고 물러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지가 달려가면서도 꼭 보아야 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도록 계속 가야 할 그 고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상당히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그라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멘. 갈대 우르 사람이 교만하고 갈대 우르 사람들이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고 그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대 우르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심한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순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짓누르고 탈취하고 그들을 못 살도록 하는, 그들을 애워싸서 짓누르는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보라, 그들은 마음이 정직하지 않다. 보라,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함이 없다. 이 말씀이 어떻게 악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악인들을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말씀이 될까요? 가장 큰 교만함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좌로나 우로나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뜯어고치고 바꾸고 사람의 교훈으로 대처하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이 어느 정도 의로웠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참 의로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꼬치꼬치 물으면서 저 이렇게 의인으로 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저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날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요. 그렇게 했던 하박국이 어느 정도 의인이었을까요? 예수님보다 의인이었겠습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선한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맞는 삶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입에 괴사도 하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하박국을 핍박했던 사람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하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을 저질렀던 근본이 뭡니까?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그렇게 데모를 일으켰던 그 근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대로 따릅니다. 토달지 않습니다. 먹고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면은 그 외에 사는 길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게 한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그와 같은 것을 넣었습니다. 왜 그런 죄를 저지르죠?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와가 왜 그렇게 실패했죠? 바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때에도 아벨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악독한 근본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높아져서 말씀 경시하고 말씀 대신 장로유전을 집어넣고 말씀 대신 신학적 교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도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해도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바꾸어주는 일이야말로 무엇이냐고요?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고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의 복이 있고 의인의 회중 가운데 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보십시오. 1편의 말씀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의중에 영원히 들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이 끌어안가여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악인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답니다.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의 근본 정신이 그들을 겸비케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약한 자를 세우는 일에 그들을 쓰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낸다고 한다면 그들은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어떠합니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회의 가운데, 장저들의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후사들의 그 모임 가운데 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율법의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이 편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때를 말합니다. 계시의 때가 오면은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조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인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 뜻대로 하고 우리 목적 이루자 하면서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가 웃으시며 좋아서 웃으시겠습니까? 아, 잘한다고 해가지고 기뻐서 웃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네 그 말입니다. 웃기고 정말 미쳤구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온 인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100% 찬성한다 할지라도 1.1핵도 바꿀 수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은 바꾸진 것을 착각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펼쳐질 책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은 처음에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하늘의 시온성에 세웠다. 너희는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에게 입맞추는 자는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의 때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정하신 이 묵시의 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시기에 대해서 깨닫고 난 뒤에 로마서 1장을 쓰게 됩니다.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믿음에 이릅니까? 율법의 그림들은 실체에 이르러야 됩니다. 몽학 선생같이 어린 그 모든 가르침들은 대학 가르침처럼 성인의 가르치는 완전한 은혜와 진리의 복음에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계시의 때에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지를 그 좋은 소식 안에 집어넣은
은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17년에 로마서 1장 17절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정신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짓말로 바꾸어 놨습니다. 핍박하는 자도, 진리를 회방하는 자도, 진리의 말씀을 바꾸는 자도, 더하거나 빼는 자도 누구든지 그냥 나 구원받았다 믿으면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하는 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까지 500년을 이어가고 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핍박을 하는 믿고 있는 그러한 신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평생 했다고 한다면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습니까? 그가 갈대우르에서 떠났겠습니까? 그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말만 하나님 앞에 옳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 정말 믿음의 조상이다, 네 후손들 다 그렇게 믿어라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내 후손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캄캄한 밤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보는 대로 따르질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많이 늙었거든요. 하나님 몰라도 저는 제 자신을 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그렇고 제 아내는 더 그렇거든요. 제 아내 벌써 경수 끊어진 지 오래된지 모르시죠? 그 남편은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단 말입니까? 한 별은 고사하고 저 하늘에 조그만 달 하나 정도만 된다고 해도 저는 못 믿겠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옳다고 여기십니다. 그 믿는 믿음을 바로 하고 있다고 믿으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바로가 할 때에 행동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마음에 믿고 실제로 활동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아브라함은 오늘날 우리의 귀 속에 한 번도 그 이름이 들려지지 않도록 사라졌을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로 구약의 그 그림은 실체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말씀이 맞다고 인정을 했다면은 말씀에 맞게 순종으로 그 의를 인칠 때 믿음을 의롭다고 하신 그분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의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처음 시작한 믿음을 마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았으면 끝이 아닙니다. 출생은 더 큰 성장을 위하여서 지금 어린애 때 받은 그 젖먹는 같은 그 기쁨은 나중에 그 부모로부터 받는 더 엄청난 것들을 얻게 하도록 자라게 하는 출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은 무한합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전에도 실수했지만 오후에도 말씀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흘러가고 그래서 말씀을 그냥 중간에서 줄이겠습니다. 믿음은 뭔가 하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지금 그대로 그리는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 받은 나,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날 영광의 면류관, 그 영생의 면류관을 쓰게 될 나, 그것을 지금 그려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내 시간을 넘어서 내 앞에 펼쳐질 현실이라는 것으로 한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믿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 주님 가능하다면 제 아들을 이렇게 좀 치료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에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 그 말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치료를 해주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는 믿는데 왜 우리는 안 됐죠?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중에 일이 그거 다 끝나고 난 데 와서 일부러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는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말이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능치 못함의 이유가 나오는 것을 나오도록 해야 될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후손에게 주님이 주신 어느 때든 있었던 겁니다. 아담의 아들 보면은요, 셋과 그 다음에 에노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고, 지금도 똑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18장 말씀에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는 거기에 의지할 데 없는 과부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재판관한테 가서 그 억울함을 푸는 관철한 강청함을 거기에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 인자가 다시 올 때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이 아니라 비밀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받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처럼 성령 다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느 집에 종이 있는데 종이 아침 일찍 나가서 밭 갈고 농 갈고 소 부리고 소골목이고 뭐 다 했다. 저녁에 돌아왔는데 주인이 들어와 가지고 내 밥상 차리라 그랬다. 밥상 차려드렸다. 내가 밥 담을 때까지 거기 서서 물 떠올 때 물 떠오고 뭘 해라. 아니 아까 발도 씻겨드리고 뭘 해고 했는데 난 지금 아주 몸이 지금 짜증이 날 정도로 지쳐 있는데 주인님은 밖에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다가 와가지고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고 나중에 자기가 밥 먹을 때가 되면은 밥을 먹는데 그때까지 너 잘했으니까 상 받아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해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믿음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섬기는 겁니다. 기도 얼마큼 했는데요? 그게 지금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보상해 달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의인은 이 끝까지 섬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산다는 건 영원히 누구든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살게 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